옆에 분들에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로 한번 수어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을 내십시다. 네. 아직도 이 함께가 안 돼가지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함께 힘을 내십시다. 여러분들 함께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까지 우리 모이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또 지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아직 우리가 절반 정도 지금 이제 우리 모이는 예배가 회복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못 나오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이번 주부터 드라이브스루 신방을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집 앞에 가서 플랜카드를 들고 제가 한번 드라이브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미루다 보면은 나중에는 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수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적절한 때를 잘 보시고 또 환경과 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에 하루라도 더 일찍 나올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금까지 함께 결성하고 또 30년 동안 함께 해온 정의기억연대 정의연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고발했어요. 그리고 전 대표였던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지금 이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윤미향 의원을 고발을 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할머니가 30년 동안을 함께 해왔던 이들을 고발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간단합니다. 30년 동안 그들이 함께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이용해서 결국 자기들의 배만 불렸더라는 거예요. 뭐 여기에 어느 정도의 팩트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우리가 아직까지 검찰에서 뭐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100%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할머니들이 느낄 때 30년을 함께 해왔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할머니들을 위한 천국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천국이더라는 거죠. 정의연이 그 어떤 변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피해 당사자인 이 할머니의 눈에 우리를 위한 천국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천국이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 그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어떤 의도와 본질과 목적을 그들이 상실해 버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단체가 조금씩 변질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청준 선생의 장편 소설 당신들의 천국은 이 소록도 나환자촌의 이야기입니다. 갑 부임한 신임 원장은 이 섬을 한센병 환자들의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큰 포부를 가지고 큰 역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모든 작업을 다 끝내고 난 후에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의 비춰진 이 모든 사업은 자신들을 위한, 다시 말하면 이 한센인들을 위한 천국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적과 방향성이 변질되었다는 이야기죠. 성서학자 예레미야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만 제사장들의 수가 8,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레위인들까지 다 합치면은 10,000명이 넘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구약시대의 생활 풍속의 저자인 알 드보는 당시 예루살렘 성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 주민들의 숫자가 30,000명 정도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러면 30,000명 중에서 제사장들의 수가 10,000명이었다는 얘기는 적어도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3명 중에 1명이 제사장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유대교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에서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과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들의 입속을 채우기 위해서 장토로 전락을 시키고 말았고, 종파 간의 기득권 확장을 위해서 치열한 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조금이라도 자기네들 그 기득권에 해롭다고 생각을 하면 개인이 됐든 집단이 되었든 가차없이 그들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희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과 제사장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일터에 불과한 것이고 그저 하나의 직업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처음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경이로운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세상에 이런 공동체는요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런 공동체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공동체들이 이 신앙 공동체인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는, 죽었다 깨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귀족이라는 신분이 있는가 하면 가장 하층 신분이 노예라는 신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은 이 귀족과 노예들이 같은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그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주 수평적 관계의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교회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교회만 오면은 평등한 공동체가 되고 모두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였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화평이 있었고 하나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오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과 너무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모여진 교회예요. 바울이 1년 6개월을 이 교회에 머물면서 성도들을 정말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듯이 그렇게 이 성도들을 사랑으로 길러낸 교회였습니다. 근데 1년 6개월이 지나고 바울은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야만 했고 2대 목회자였던 아볼라가 와서 이 교회를 섬기는데 이 교회 안에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손꼽는다면 이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거기다 그리스도파까지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바울을 따른다, 아볼로를 따른다, 게바를 따른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파당을 만든 거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날마다 분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문제도 있었고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들을 가지고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못 해가지고 세상 법정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 오늘날의 교회들 가운데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사 음식에 관한 문제, 또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문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서로 간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들로 충만한 이 고린도 교회였는데 은사를 받기는 했는데 대체 이 은사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능력은 나타나는데 대체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깨어지기 일부 직전까지 가버리는 그런 혼란이 찾아왔던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주님께로 받았던 그 사랑이 식어버린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그 교회 안에 무슨 사랑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옳다고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내가 너보다 더 낫다고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그치지 않고 싸움이 그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예배가 예배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교회가 교회고 예배가 예배지. 교회를 교회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노래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본질을 상실해버리면은요,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배가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더 이상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아무리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찬양대가 있고 기가 막힌 순서를 가지고 있는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교회 안에 사랑을 찾아볼 수 없으면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고 예배가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교회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라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안에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미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있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잖아요.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날마다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의 토대 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의 출발점은 바로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상실된 교회라면 그것이 교회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이런 사랑이 상실되어 버린 예배가 과연 예배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요,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은사가 굉장히 풍성한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이 은사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은사에 대해서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고린도전서 12장 전체를 걸쳐서 다양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께서 주신 이 은사가 무엇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느냐? 이 은사는 우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 곧 교회 공동체를 위한 사역으로서 우리가 이 은사를 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너희가 특별히 더 사모해야 될 더 큰 은사가 있다고 3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게.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랑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가장 사모해야 될 가장 큰 은사가 뭐냐?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너희가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왜?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정의연이 할머니들을 위해서 발벗고 나섰던 것입니까?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아픔이잖아요. 그분들은 자의로 끌려갔던 게 아닙니다. 나라가 가난하고 나라가 힘이 없어서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성노리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해방이 되고 난 후에 돌아와서도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살지 못했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국가가 그들의 그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끌어안기 시작한 게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의연이라고 하는 이 단체가 발기되어진 것도 정말 그 할머니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라도 우리가 그들을 대변해서 정말 그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겠다고 나섰던 거잖아요. 그 첫 출발점은 사랑이었습니다. 왜 설옥도를 한센인들의 천국으로 만들려고 그 대역사를 시작을 했던 겁니까? 세상에서 사람 되고 갖지 못하고 정말 불쌍하게 버려진 인생으로 살고 있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거죠. 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성직자의 길을 그들이 걸어갔던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의 출발은 사랑으로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그 사랑이 다 식어버렸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꾸 자기들의 단체를 키우는 일에 더 집중하기 시작을 했고, 자신들의 이권을 키우는 일에 더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고, 자신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에 더 집중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변질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쌓아 올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한낱 모래성에 불과한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의 교회는 다를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사랑이 되었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었든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본질을 잃게 되고 결국은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이 답이라고 정한 겁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사랑이 답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답이죠. 그럼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요, 아주 구체적인 이 사랑의 모습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다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정의를 살펴보니까 전부 동사를 쓰고 있어요.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어떤 하나의 감정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 복음서를 공부를 하다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을 같이 동거동락을 하는데 예수님이 늘 답답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수도 없이 눈으로 기적을 통해서 보았고 들었고 배웠어요.
그쯤 되면 이제 좀 깨달을 만도 한데 이 제자들이 깨닫지는 못하고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그들을 한번 책망하시잖아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눈총을 주지 않아요. 끝까지 눈빛을 주셨어요. 여러분, 눈총과 눈빛은 다릅니다. 똑같이 눈에서 나오는 것인데 눈총은요 사람을 주눅들게 만들지만 눈빛은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자신감을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요 눈총을 주지 마세요. 눈빛을 주십시오. 따뜻한 눈빛. 너 지금은 못하지만 나중에 할 수 있어. 믿음과 신뢰의 눈빛을 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너 어떻게 이것도 못하니 하고 눈총을 주면 이 아이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기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소한 문제 때문에 서로에게 눈을 흘기고 눈총을 주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눈빛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눈총을 줄 것이냐 눈빛을 줄 것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눈빛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 다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 발을 씻기시면서 주님께서 눈총을 주었을까요?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이 지금 그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지금 내게 발을 내밀어 씻어달라고? 그러면서 따가운 눈총을 주셨을까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나 모른다고 날 부인할 거야.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도 있어 라고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제자들 발을 씻기시면서 눈총을 준 게 아니라 눈빛을 주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직장이 되었든 일터가 되었든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서든지 사람들에게 눈총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눈빛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그 공동체를 화평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고요, 희망이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답인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요, 눈에 콩깍지가 하나 딱 씌어가지고요 제대로 뭘 못 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사람이 조금 모자란 것 같고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근데 사랑하는 사람 눈에는요 그게 매력 덩어리로 보여요. 사람이 좀 빈 구석이 있어야지 매력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눈에는 그게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라니까.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하는 거고 서로 그 불완전한 사람들이 평생을 같이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에는 콩깍지가 씌이면 안 되지만 사랑의 콩깍지는 씌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정말 함께 살다가 주님께서 죽음으로 먼저 한 사람을 데려가기 전까지는 이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아야지 돼요. 아멘. 예, 우리 상남교회 모든 부부들이 이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허물이 자꾸 보이고 자꾸 연약함이 보이고 그것이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자꾸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된다? 그 사람 참 정말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주님의 시선을 갖지 못한 겁니다. 반면에 성도들의 연약함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는데 그것이 극률하게 보여져요. 극률하게 보여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저를 섬겨야지 되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사랑으로 섬겨야 될까를 고민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주님이 주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볼 수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해지겠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건강해질 것이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고 직장의 상사를 바라보고 아래 동료를 바라볼 때에도 그래야 우리가 눈총이 아니라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더욱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뭔가를 만들어내서 창조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질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상대방에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랑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사랑스럽게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이 조금 어렵죠? 제가 쉽게 한 가지 현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남자는요 결혼 전과 결혼 후가요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결혼 전에는요 꾸지리 해갖고 다니던 남자가 결혼을 하고 나면 핸섬해집니다. 말라 비틀어졌던 남자도 결혼만 딱 하면은요 살이 포동포동 오르기 시작하고 얼굴에 윤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대체 무엇이 그 남자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겁니까? 아내의 사랑을 먹으면서 남자가 그렇게 변해요.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아내가 해주는 그 밥을 먹으면서 사랑의 살이 돋아나는 거예요. 나는 좋은 옷 못 사 입어도 내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밖에 나가서 우리 남편이 뒤처지지 않도록 폼나게 살도록 나는 그냥 시장 가서 하나 그냥 싼 거 하나 사 입어도 남편은 백화점 가서 좋은 양복 사 입히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랑을 먹으면서 더벅머리 총각이 결혼을 해가지고 멋지고 핸섬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평생 맨날 청바지에다가 맨날 그냥 티 하나 걸치고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사는데 그래도요 저는요 평생을 살면서 내 남편은요 진짜 제일 좋은 양복 입히고 제일 좋은 걸로 다 해 입혔어요. 우리 애들도요 나는 명품 하나 없는데 우리 애들은요 명품도 사서 손에 들려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엄마의 사랑이고 아내의 사랑이죠. 결국은 사랑을 먹으면서 사람이요 창조되어져 가는 거예요. 발전되어져 가는 거예요.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어떤 사랑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의외로 보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문제죠. 자기만 사랑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만 사랑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타인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까지 희생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특별한 사랑을 입은 존재란 말이에요. 내가 그런 나를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돼요. 그래야 오늘 나 자신이 변화될 수 있고 나 자신이 성장할 수 있고 더 사랑스러운 존재로 창조적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들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이면 자식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남편이면 남편을, 아내면 아내를
신앙의 동료면 신앙의 동료를, 직장의 동료면 직장의 동료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굉장히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에서 본 일이 있는데, 참 이 아버지 대단하신 분이더라고. 그 사회를 보는 분이 물었어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 그러니까 세계 수많은 축구 선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월드 클래스, 세계 탑에 들어가는 그런 선수가 되었다. 아버지 생각은 어떠시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설레설레 손을 흔들면서 무슨 소리를 나느냐고, 우리 아들 아직 월드 클래스 아니다. 아직도 멀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렇게 뛸 수 있는 선수가 된 거,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축구 국가대표가 되려면요 2500대 1의 경쟁을 뚫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그 실력만 갖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우리 아들에게 준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버님이 예수 믿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실력만 갖고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 아들에게 준 기회다. 그래서 항상 자기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 너가 잘나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마. 이건 하늘이 너에게 준 기회야. 그러니까 너는 매일매일 훈련을 하고 또 한 경기 한 경기 뛸 때마다 이 경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 경기일 수 있다. 이 경기 끝나고 나면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하늘이 준 이 기회를 너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너가 어느 자리에 올라갈지라도 항상 겸손해야 된다. 너가 골을 넣었다고 해서 이거는 너 혼자의 실력으로 골을 넣은 게 아니야. 너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까지 너와 같은 팀에 있는 이 선수들이 죽으라고 뛰었기 때문에 너에게 이와 같은 기회가 온 거야. 이 골을 너가 넣었다고 너가 그 영광을 독식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왜 이 아들에게 그런 쓴소리를 하는 걸까요? 망하라고? 주눅들라고? 위축되라고? 그게 아니죠. 이 아들이, 손흥민이라는 이 선수가 가장 탑 클래스에서 지금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이때지만 겸손하라는 거죠. 여기서 너가 멈춰버리면 넌 여기서 내려와야 돼. 그러나 나의 부족함을 알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간다면 너의 선수 생활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주는 이 기회의 시간이 너에게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성장과 발전을 위한 쓴소리, 이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렇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항상 위로와 격려의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교훈과 책망의 모습으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사랑이죠. 하지만 아무리 위로와 격려를 해도 사랑이 없는 위로와 격려는 그저 말뿐인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교훈과 책망은 그저 상처와 아픔만 줄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는가? 나는 오늘 그리스도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의 빛을 가지고서 오늘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나바라고 하는 너무나 선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바울은 본래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뀝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면은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저게 미쳤거나 아니면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눈으로,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도 사도들이 만나주지를 않았어요. 교회들이 바울을 의심하는 거예요. 저게 대체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저러고 있나 하고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바울을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그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초대교회 권위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바나바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바나바 학교도 있고 바나바 사역을 하잖아요, 그죠?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섬겨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나바의 역할이잖아요. 이 바나바가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하러 가는데 처음에 이 선교팀을 구상한 사람이 누구냐? 리더가 누구냐? 바나바였어. 근데 이 바나바가 누구를 추천하느냐? 바울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첫 발걸음을 뛸 수 있었던 거예요. 처음 1차 선교여행을 가서 첫 번째 사역지가 어디였냐면 구브로 섬이었는데, 이 구브로 섬에 가서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탁월한 거야. 그의 그 리더십을 본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자신이 맡고 있던 이 팀장의 자리를 바울에게 넘겨줍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리더하시오. 나는 팔로워로 난 당신을 그냥 따라갈게. 당신의 동역자로서 나는 사역을 하겠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런 바나바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아멘.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와 같이 바나바가 많아지는 이런 교회는요, 끊임없이 교회가 업그레이드 되죠. 교회가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상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랑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우리 상랑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끊임없이 서로를 창조해가는 그런 교회, 하나 되어진 교회, 그래서 세상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사랑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그들 또한 사랑스럽게 창조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예언도 언젠가는 패한다는 거예요. 방언도 언젠가는 그칠 것이고 지식도 언젠가는 패할 것이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있는데 그 중에 제1은 뭐다?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눈총을 주지 마십시다. 눈빛을 주십시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어떤 분들은 졸리는 눈빛도 제가 보았고, 아예 눈 감고 주무시는 눈빛도 제가 보았고, 어떤 분은 저를 보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는 눈빛도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눈총을 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서로에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눈총 주는 자가 아니라 눈빛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눈은 아무리 멀어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을요, 너무 상세히 보려고 하지 마세요. 좀 멀리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더 아름답게 창조해서 우리 상랑교회가 정말 날마다 멋지게 창조되어져가는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